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3권 5번째 시간입니다. 아골 골짜기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밀림의 왕 사자가 있지요. 밀림의 왕 사자가 나타나면 많은 동물들은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덜덜 떤다고 합니다. 사자의 포효 소리가 울리면 나무에 앉아있던 새들도 모두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자라 하더라도 자기 얼굴에 앉아서 태연하게 피를 빨아먹는 모기는 쫓을 수 없나 봅니다. 모기를 쫓으려다가 자기 앞발로 얼굴을 마구 핥히어서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또 사자만큼 강력한 동물이 있지요. 바로 풀만 뜯어먹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초식 동물이지만 힘은 사자보다 더 세고 몸집도 더 큽니다. 코끼리가 나타나면 코끼리가 움직이는 길에 모든 동물들은 코끼리에게 밟히지 않도록 피한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걸을 때마다 땅이 쿵쿵 울릴 정도로 코끼리는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끼리라도 자기 발에 붙어 있는 거머리를 떼어내지 못해서 허공에 앞발질을 마구 하다가 결국 자기 몸무게에 못 이겨서 쿵 하고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탈무드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왜 작고 연약한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나레이션은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훔쳐서 그 물건을 훔친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전진하다가 아이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고 연약한 성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처럼 정탐꾼들을 보내 그 성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고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아이성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2, 3천 명만 보내면 아이성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도 곁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는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의 신분이 발칵되었지만 아이성에서 우리는 정탐을 다 마칠 때까지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이성은 보안도 약하고 또 경비도 삼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그들의 보고를 나쁘지 않게 들었는지 4절 말씀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3,000명쯤을 아이성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남아있던 여호수아와 다른 백성들은 이 군사들이 승전고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면서 편하게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쳐 왔고 그들 중에 36명쯤은 죽었으며 또 아이성과 전쟁을 했던 군사들의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도망쳐 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쳐 온 군사들을 보고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으로 모여서 엎드려져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보다 한참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여리고성을 정복한 마음에 우쭐해져서 교만 때문에 아이성에게 패배했던 걸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도 업신 여겨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10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반응하시면서 11절 말씀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대답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져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숨긴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물건들 중에 너희가 어떤 것을 갖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숨긴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이 많은 물건들 중에 작은 물건을 숨긴 사람, 또 모두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몇몇의 사람, 아니 심지어 한 명의 사람일 수도 있는 이 작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물건을 훔쳤던 그것을 진멸하고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죄를 없애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과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내일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14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 다음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뽑아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성의 물건을 숨기고 훔친 자를 뽑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베냐민까지 12지파였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제비를 뽑았더니 처음에 네 번째 지파인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유다 지파의 족속들을 통해 제비 뽑기를 했더니 그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 삽디의 가족의 모든 남자들을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간이 제비 뽑히게 되자 여호수아는 19절에서 아간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아간아,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그대로 얘기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부드럽게 얘기하자 20절에 아간은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곳에서 획득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쯤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말한 그 물건은 아간이 거주하고 있는 장막 땅 속에 감추었다라고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간의 장막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장막을 뒤져본 사람들은 정말 아간이 말한 대로 장막의 땅속 깊은 곳에서 아간이 말한 물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간이 말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 물건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그 죄악을 이스라엘 중에서 진멸하기 위해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짐승들과 또 재산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 도착한 모든 사람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짐승들과 재산들을 향해 돌을 던져서 죽이고 진멸하고 불태웠으며 그곳에서 돌 무덤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던 죄를 진멸한 뒤에야 하나님께서 26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은 대패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게 패배한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되었고 한 사람이 숨겼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대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을 이스라엘 중에 진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죄악을 돌로 치고 불 사르고 돌 무덤을 만든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죄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이 잘한다 하여도 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그 공동체는 죄인이 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 하다가도 한 가지를 잘못하게 되면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많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됩니다. 아간의 장막,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죄가 그를 비참한 죽음으로 몰고 갔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간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간이 죽은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진 것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가 사라진 뒤에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안에 있는 죄만 없앤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출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참하게도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죄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원에 있는 것보다 아간이 돌에 맞아서 죽은 아골 골짜기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이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호세아 2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아골 골짜기에 들어가야 하는 아간처럼 죄인이고 우리의 마음의 죄를 없앨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아골 골짜기에 들어가야 하는 죄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 아간이며 곧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그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아골 골짜기로 직접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는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 죄의 심각함을 깨달았고 그 죄의 심각함은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단 한 가지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어둡고 캄캄한 아골 골짜기 같은 내 마음의 빛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드러내고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